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적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지은 세계를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천지 만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물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예배할 때가 가장 기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귀금속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암석을 뚫고 산을 뒤집고 심지어는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바다고 골짜기고 헤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찾았다 싶으면 채굴을 하고, 채굴 도중에 물이 나오면 수로를 파고 또 새로운 갱도를 만들어서 보물에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아는지 땅속 깊숙이 묻혀져 있는 그런 귀금속들, 석유들, 가스들, 유전 이런 것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돈으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참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는 데는 너무 소홀하다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접할 수가 있겠지요. 찾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 우리 인생길을 완전하게 가이드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참 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욥기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42장. 도입 부분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천상의 토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였죠. 그리고 이어서 욥의 까닭없는 고난이 닥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반부라고 할 수 있는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은 욥과 세 친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논을 하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2장에 들어왔는데요, 11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론은 뭡니까? 욥기에 나오는 지금 세 친구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감사합니다. 이 세 친구의 대화가 어떻게 들리셨어요? 틀렸나요? 욥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 세 친구의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읽으면 이 세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오류가 있으니 그 친구들의 오류입니다. 뭐냐면 욥의 현실을 바르게 반영하고 있질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 인과 유래 관점이나 논리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12장 초반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 소발의 공박이 끝난 다음에 욥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 욥이요, 여태까지 친구들에게 대답을 한 것 치고는 지금이 가장 긴 분량이 돼요. 14장까지 가니까.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지금 4장에서 이제 이 막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11장의 소발의 공격까지 다양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다소 장황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 가지를 써놓으셨어? 이렇게 되는데
요약을 하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각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야 욥아 이거는 아니잖아. 욥을 계속 가르칩니다. 자, 그랬더니 욥이 지금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나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거 한 발 더 나가보자. 창조주 하나님 그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지혜를 내가 한번 말해볼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안정과 유지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불안정과 파괴로 모순과 역설로 부조리로 나타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동감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나타날까요? 파괴와 분쟁과 모순과 역설로 나타날까요? 욥의 주장이 맞나요? 예. 오늘 그 내용을 살필 겁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찬양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욥을 계속 긁어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면 미련함을 지적하니까 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은근히 자기가 욥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는 거 너희가 보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지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발뿐만 아니라 엘리사밧, 빌닷 다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자기들의 지혜가 전체 모든 것인 양 의수되면서 욥을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욥이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 2절 3절 같이 봉독하면서 욥의 지혜를 한번 우리가 엿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기를 읽으면요 많이 욥처럼 막 그렇게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금 더 오더라고요. 아니 세 친구들은 의인이 재앙을 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왜? 그건 모든 사람이 아는 지식인 거예요. 지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친구들이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인들이 다 복을 받아야지 의인이 어떻게 재앙을 받느냐 이 말이 맞나고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교훈을 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특별한 가르침인 것처럼 세 친구들이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여러분 욥에게 필요한 게 뭐죠? 지금 필요한 게 위로지요. 공감이지요.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어제도 멕시코 갔다가 이제 밤 12시쯤에 왔는데요. 오는데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눔 선교센터에 마약 치료하는 구강교회.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끊지를 못합니다. 그 한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들을 끌어안고 운다는 거예요. 밤낮 하는 사역이 운다는 거예요. 공감이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계속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그 목사 때문에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계속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보통 마약하는 애들이 똑똑하고 착한 애들이잖아요. 검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인물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하는 말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언어가 우리 지식, 지혜 전달이 자칫하면은 이 세 친구처럼 욥에게는 폭력이 언어 폭력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착실한 가장이 있었어요. 이 가장이요 어느 날 자기 아내 생일에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네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절어요.
와이프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다행히 목숨 건난 만도 다행인데 남편이 점점 무능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슬쩍 하는 말이 절뚝발이가 이랬네요. 얼마를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 모두가 이 부인을 보고, 이 아내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절뚝발이 아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한 사람 두 사람이 말하니까 자꾸 여러 사람이 말하잖아요. 부부가 생각하다 여기서 못 견디겠다 우리. 둘이서 창피해서 더 이상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했네요. 모든 것 정리해서 낯선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이사를 하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을 무시하고 절뚝발이라고 불른 이 잘못 너무 크다고 크게 뉘우치고 깨달았죠. 이사 간 곳에서는 이제는 호칭을 달리 불렀어요. 남편 보고 박사님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그 부인에게 뭐라고 불러요? 박사 부인이라고. 박사 부인이라고. 욥기서 우리가 이 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욥도 한때 나 그랬어. 순전했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 지혜를 놓치지 않았거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기 처지를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악을 행했나요? 아니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지? 내가 불행을 당한 내 처지를 지금 비웃고 있구나. 너희들 알고 있어 그거? 내가 넘어질 뻔하는데 밀어버리잖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해보질 않았습니다. 욥의 형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과 위로보다는 신문과 정죄로 계속 일관을 하네요. 물에 빠진 사람을 계속 눌어버리는 거죠.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이 친구들, 이게 과연 우정이냐? 욥이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들이 제 친구가 멀리서 왔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같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은 뭐예요? 나름대로 빛나는 논리와 기막힌 지식으로 무장한 이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요? 양자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얼마나 고려합니까? 성공자들이 실패자의 처지를 얼마나 헤아립니까? 사용주는 노동자의 권익을 얼마나 챙깁니까? 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 가운데 깨닫기 원하는 지혜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지와 입장의 차이를 돌아보라 이런 거거든요. 욥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의 사람을 가슴을 후비고 무고한 그런 고통을 가하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닙니까? 6절 같이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도는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반어법이죠.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죠. 감옥을 가야죠. 그런데 제 집에서 평안하게 지낸답니다. 요즘에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에도 보면 그 대선에 있어서 뇌물을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말이 많은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뇌물을 꿀꺽꿀꺽 삼키면서도 존경받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경건치 못한데 나름대로 형통한 삶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선징악, 그 다음에 사필 규정.
이게 우리 삶의 원리잖아요. 이 현실에 반드시 적용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멕시코에서도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불 나서 큰 나무 다 태우잖아요. 절망일까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거대한 산불 밑에서 잣나무들이 또 자라거든요. 그게 거름이 되어서 또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닷은 뭐라고 그랬냐면 8장 8절에 그런 말을 해요. 옛사람의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엄마가 지혜롭습니까? 할머니가 지혜롭습니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할머니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왜 그러죠? 공부는 엄마가 많이 했는데 왜 할머니가 지혜롭습니까? 예, 세상을 지혜롭게 살았으니까. 세상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유대인의 영재교육 이런 거 보셨죠? 유대인들이 교육을 할 때, 자녀 교육을 할 때 지혜 교육을 아주 중심적으로 하거든요.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4차원 지혜 교육을 해요. 1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주입식입니다.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암송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일방적인 거예요. 예, 중요한 핵심을 잘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차원 높여서 2차원에 가면 뭐냐면 논쟁을 합니다. 토론을 해요. 밥상머리에서 밥 먹으면서 2시간, 3시간 가르칩니다. 얘야, 이걸 넌 어떻게 생각해? 생각 끌어내고 대답도 직선적으로 하지 않아요. 또 한번 생각해서 얘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을 그렇게 질문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게 2차원 논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3차원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슈루드라고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그게 뭐냐면 상대가 이 세상에는 함정을 많이 판다는 거죠.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거를 놓치지 말고 파악을 해라. 발견해라. 그러나 그걸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 페이스로 끌어들여서 저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라. 이거 예수님의 3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4차원이죠. 4차원은 어떤 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무궁, 오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말씀에 다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에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은요, 대학 박사 안 받아도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들이 그걸 배우지를 못할까요? 이거 알아. 아멘도 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직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계의 학습이, 아니 우리 영혼이 왜곡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이 점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죠. 옛날에 함께 우리 수련회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했어요. 다들 막 그냥 통곡을 하고 음성을 처음 들었다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분이 보수 신학을 해서 전혀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충격을 받았어. 혼자 외톨이로 산에 간 거예요. 감림산입니다. 여기 파요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냐고.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시는데 어떻게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면 저는 왜 못 듣냐고. 서러워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아니 어디 계신데요? 제가 어떻게 느껴야 돼요? 이 바람 속에 내가 지금 함께해. 정말이요? 하나님 맞아요? 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겠는데요? 바위라서 내가 딱딱한데 어떡할까?
바위 가운데도 내가 있어. 그때 그분이 간사님이었거든요. 충격을 받았어요.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달을 하시거든요. 보실까요? 9절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자, 이것들이란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땅이에요. 7절 8절에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죠? 예,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바다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한번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이 지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일 여러분이 큐티하게 될 13절 또 16절에 쭉 나와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권능, 이거는 예, 삼라만상 생사화복 이걸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측량이 안 돼요. 오묘한 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세계와 역사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정반대로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청렴결백한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재판관이 바보가 되기도 하고요. 그냥 그냥 왕들을 그냥 결박시키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뭐 이러시잖아요. 이런 역사, 인류의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바로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역사다. 이렇게 해놨어요. 두 단어의 결합이라는 주장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종결 지으신다. 믿으세요? 바울 사도가 이걸 믿었어요.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세계의 전치사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주에게서 영어로는 from 힘이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죠. 세상 만드셨고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복음도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다. 이게 from 힘이고 주로 말미암고는 뭐죠? through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인정을 하든 않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과 우리의 마침이 거기에 달려있다. 계속 말미암고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물의 끝은 뭐라고 그랬죠? 만물이 주에게로 to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국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그 앞에 가는데 불신은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이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만물의 생성과 발전과 종국이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의 출발, 내 인생의 과정, 내 인생의 종착은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있다. 이걸 우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도 이제 바르게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제가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처절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이 만물에다가 제 이름을 넣은 거예요. 김대주는 주에게서 나오고, 김대주는 주로 말미암고, 김대주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선 나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분명한 고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 그대로 들으셔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나무 아니에요, 나무.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뭐라고 그러죠?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미련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저기다가 못 박아 죽냐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십자가로 내 죄를 다 대속을 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부활까지 했다? 와우. 이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세상은 저주다 미련하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렸잖아요. 사망 권세를 다 멸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필연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는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저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한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이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구할 것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성공적으로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뭘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지혜입니까? 솔로몬은 왜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내가 나이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지혜를 구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십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을 구할 수도 있겠고, 원수 갚을 일이 있는 사람은 원수 좀 갚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신령한 것을 구할 줄 아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지혜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 관련된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그거 놓치면 안 돼, 이걸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각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욥의 입장에서, 또 친구들의 입장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줘 봐.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공동체로 살게 한 것은, 가족으로, 교회로, 일터의 공동체로 살게 한 것은 서로를 위한 존재로 살게 한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화목의 관계는 축복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섬겨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 복, 이게 모든 것이 임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화해자로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결국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의 힘을 구하고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속에 막힘이 없이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세상 살며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 두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se are warning signs that your liver is in danger. Bad breath, weight gain, itchy skin, skin breakouts. Do you struggle with belly fat and nothing works to get it or keep it off? Then I've got news for you. If you have an overworked liver, you'll pile on the pounds of belly fat no matter what you do. Even if you count every calorie and work out regularly, every effort will not work. And because your liver is involved in more than 500 essential body functions that keep you healthy, this additive effect on your liver may not only be making you gain weight, it could also be making you feel things like tired, foggy-headed, and, well, just old. And in fact, one of the telltale signs and symptoms of an overworked liver is a big belly. And that's just the start. Because if you've noticed your digestion isn't working right, if you have headaches, if you have blood sugar concerns, or many of the other million little mystery symptoms, then these symptoms could be red flag warnings that you need to start supporting your liver now. I've helped many of my patients restore their liver health, and it's truly life-changin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belly fat. And here's why. Every single thing you eat or drink is handled by your liver. When you've got an overworked liver, you can't burn off anything. But the good news is,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There's a new solution that directly targets your liver's ability to burn fat. When you recharge your liver, you get even more than a flatter stomach, improved energy, and faster thinking. You also get to enjoy all the other benefits of having a healthy, fully recharged liver. You'll also renew your clear, glowing skin, support your healthy blood sugar levels, boost your healthy digestion, promote healthy cholesterol and triglycerides, and enjoy a happier mood. So click the button below, underneath this video. It's time for you to make the right decision. You'll be so glad you did, and that's a promise.